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씩씩하게 와가지고요. 마이크도 혼자 차고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편해졌는데 이렇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아멘.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설교 편집할 땐 여기 부분을 자르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없어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그렇다고 설교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짧게 할 건데 그래도 여유 있게 서로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피차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퀴벌레 한 쌍이요, 이 겨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흰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그들이 한 편의 영화, 이 러브 스토리 이처럼 이렇게 눈이를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바퀴벌레가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뛰니까 뒤에 따라오던 남자 바퀴벌레가 막 따라가다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크게 뭉쳐가지고 여자 바퀴벌레한테 확 던졌습니다. 그 눈덩이를 맞은 여자 바퀴벌레가 뒤를 돌아보면서 남자 바퀴벌레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 차가워! 그러자 남자 바퀴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아, 차가워! 이 분위기가 좀 썰렁하긴 한데 오늘 주무시기 전에 빵 터지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대충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여전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은 아, 차가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처럼 아, 차가워 하는 소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결국 노아 홍수 속에 멸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설마 노아 방주에 홍수가 나겠어? 설마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가겠어? 천국 지옥이 있겠어?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 차가워!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120년간을 이 방주를 만들고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무슨 용도로 만들라고 하셨는지, 왜 하필 노아네 가족이 그 방주 제작을 맡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독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특이한 말씀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방주를 만드시고 모든 정말로 이 동물들, 또 육축의 암수 둘씩,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이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시더라.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드물게 나오지만요, 직접 하셨다라는 그 다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통해서 하셔도 될 것을 왜 직접 그 문을 닫으셨을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를요, 사실적 의미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방주 바깥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방주 자체는 죄 가운데에서도, 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주 속에 있는 한, 제 아무리 큰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그래도 안전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생물체는 뭐가 됐든 간에 다 죽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 하며 살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냈다 하더라도 그가 뭐가 됐던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그러니까 방주와 방주 바깥의 세계를 완전히 분명하게 갈라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두시고 바깥에서 문을 닫아 잠그심으로 세상과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냈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하셨다. 그동안 봤던 세상의 풍경과는 영영 작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노아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은 대신 그들은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철저하게 나누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신 겁니다. 만약에 노아의 가족 누구라도요,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과 세상에 좋은 것들이 생각나서 보고 싶은데 하고 문을 잠깐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물심판이 기다릴 뿐이고요, 그것은 모처럼 얻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떨어진,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사는 세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죄를 완전 차단하게끔, 야, 너 이제 세상에서 살지 말고 혼자 저기 산 꼭대기 가서 살아. 너 진짜 아무도 접촉하지 말고 저 무인도 가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물 위에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물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함께 있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물 위에서 떠 있는 모습, 세상을 승리하는 모습,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본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모이면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이 두 번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구, 그렇죠? 축구 이야기 잘 하시네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군대에 가갖고 축구한 이야기.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좋은 추억이 있는데, 사실 이 군대 하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훈련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가셨는데 유격 훈련 2번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저기 계시네요. 당당하게 딱, 3번. 3번. 딱 3번. 손가락. 저는 유격 훈련을요 2번이나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전투 부대에 있어가지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방위였어요. 방위라 그러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방위 주제 뭐. 제가 그 유명한 한국에 몇 안 되는 3개밖에 없는 그 전투 방위 부대 출신. 다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도 방위지만 행군을 했습니다. 전투 부대니까 막 행군을 할 때 비상 간식으로 나누어줬던 이 별사탕이 들어간 건빵. 그냥 건빵도 아니고 뭐라고요? 별사탕이 들어간 건빵.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나이가 그때 한 26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오늘 내일 하셨어요. 그 아버님께서 어느 날은 기우가 혹시 별사탕이 들어간 건빵을 구할 수 있는, 그냥 건빵도 아니고 별사탕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옛날 생각이 나서 꼭 먹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 옛날 당시에 6개월 방이셨거든요. 근데 건빵이 먹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을 어느 날 찾아서, 충성, 저 중대장님, 제가 건빵이 먹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뭐 영문도 모르고 무슨 건빵이 왜 갑자기 먹고 싶냐, 특별히 별사탕이 들어간 건빵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고 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건빵 한 박스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빵에 대한 추억이 저는 너무나 애틋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장에 갔더니, 요즘에 한인마트가 많이 잘 돼 있는데 시장에 갔더니 건빵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추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서 먹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건빵 사이로 어떤 건빵이냐면 보리건빵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건빵이 눈에 띄는데, 이왕 먹는데 좋은 거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서 보리건빵을 이렇게 집어들였어요. 이 보리로 만든 거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맛있게 별사탕이랑 다 먹고 나서 그 봉지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성분 분석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보리건빵의 보리가 2.5%, 주성분은 그냥 수입산 밀가루하고 가루 중국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먹고 났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이 보리건빵인데 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또 사기당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추억이 있어도 보리건빵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전에는 모 회사 제품이었던 바나나 우유 아시죠? 그렇죠? 바나나 우유 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분을 보니까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바나나 맛만 내는 바나나 향이 첨가된 거예요.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이 소비자들이 한 번은 항의하고 회사에다가 막 그렇게 소송한다고 했더니 요즘은 어떻게 나와요? 바나나 맛 우유 그렇게 하고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모습도 어떻게 보면요, 보리 없는 보리 건빵일 수 있고 바나나 없는 바나나 맛 우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는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인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언제나 우선이 되고 믿음은 저 뒤편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언제나 세상의 일이 우선이고 결국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떠있는 방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방주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2.5%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향 조금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의 1번 선교사님 출신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예전에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할 때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선교를 하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도 조금 시원찮고 하신 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좀 들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선교사님한테 늘 정말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죄송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별명을 이 감사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루요, 그 할머니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급하게 달려가 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망연자실해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흐느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위로해 주려고 그 할머니 곁에 가서 좀 어떻게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울면서 나미아미따부르 그러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요,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니까 지금까지의 할렐루야가 나미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리가 가득 차 있지 못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 할렐루야 외치던 그 입술에서 나미아미타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소에 아무리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긴다 해도요, 불이 난 그 순간 그 할머니의 우선순위가 아리가또가 아니라 나미아미타불이 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모습은 보리 2.5%의 보리건빵일 수도 있다는 것. 겉으로는 할렐루야인데 그 속에는 나미아미타불을 품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혹시 제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얘기 안 했죠. 제가 사실은 이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강사. 요즘에 학원 강사를 했으면 일타 강사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학원 강사였는데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 강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 12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거의 저녁은 거르고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학원에서 강의가 다 끝나고 정리하면 보통 한 12시 반, 1시 정도 되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들이 다 시장하니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회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회식을 하러 가면 이 한국 분들의 문화가, 회식 문화가 거의 술이잖아요.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시는데 저는 학원 강사이지만 또 동료이지만 제가 탁 컵을 탁 뒤집어주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부원장 되시는 분이 오늘 이거 한 잔 안 받으면 너 그냥 파이어야. 그래도 파이어 시키십시오. 저는 당당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클래스의 학생 수가 제일 많아가지고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탁 덮는 거예요. 다들 술에 취해서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저는 퇴근하고 나면 새벽 한 6시, 7시 정도 돼요. 그리고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자리에다 다 음료수 하나씩 놓고, 또 프린트 할 것 있으면 프린트 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데 다 해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놓고. 제가 누구였다고요? 제일 유명한 강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또 그 일을 정말로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 선생님들이 와서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평안해질까요? 평안해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물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요, 구별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물 위에 섞여 있으면서도 물에 섞이지 않고 물을 호령하는 삶,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그 인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악된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물 위에 떠 있지만 결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방식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춤추고 뭐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재미로 내기 도박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방주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것이 좋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이렇게, 네네네, 됐죠? 네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요, 그냥 술을 끊기 위해서 술과 멀리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멀리 한다고 해서 중독이 이미 됐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뱃속에다가 우유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우유로. 그리고 뭔가 또 알코올이 생각날 때 또 우유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술이 생각나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세상을 포기하고 피하는 것으로만은 약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기도로 채우고요, 헌신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고,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쪽으로 향한 문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아멘.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요? 돌아가면 결국은 죽음이고, 돌아가면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한 분이요, 왜요?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어떤 값어치예요? 예수님 목숨어치가 되는 겁니다. 아들 목숨 값으로 바꾼 우리들인데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일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차가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지금 위험하거든. 제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제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아주머니가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요. 중학생 여자들이 경로석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여기 이 자리는 어른들이 앉는 경로석인데 너희들이 앉으면 보기도 안 좋고 안 될 것 같아. 얼른 일어날 수 있겠니? 하고 좋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아줌마가 노인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아주머니가 약간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옳은 것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막 화를 좀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럼 아주머니는 눈을 네모나게 뜨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러더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나와는 다른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저 십자가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요즘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을 네모나게 뜨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외면되고 신앙도 무너진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문 닫히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 차가워, 차가우니까 위험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눈 동그랗게 뜨고, 설마 홍수가 나겠어요? 설마 죽겠어요? 설마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문 열고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직접 방주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돌아가면 죽는 거야. 제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니?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떠한 내용의 인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교회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홍해가 다 덮였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혹시 헤엄쳐서 돌아간들 뭐예요? 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간다 해도 거기는 죄의 노예 생활밖에는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문을 우리 스스로 열려는 그 무모함,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 때로는 방주 안에, 때로는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요, 여러분, 방주 안이 어땠겠어요? 그냥 동물들이 다 똥오줌 다 싸고, 그쵸? 또 맹수류들은 뭐 어느 때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게 으르렁거리고, 고슴도치는 맨날 우리 찌르고,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모일 때 때로는 찔릴 때도 있고, 때로는 으르렁 걸려서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 방주 안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방주 안에 머물고, 그때 주님의 진정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는 것은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라. 방주 안에 앉는 이상 너의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아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큰 나무 교회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방주 안에서 냄새나고 또 더럽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찌르고, 하지만 이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장받은 장소입니다. 자꾸 방주 문을 열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기웃이 누구예요? 이기웃.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멘,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이 복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는 존귀한 자다,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도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 천국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더 이상 주님 떠나 살기 싫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 거 우리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저 밖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라고, 내 안에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를 덮은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주 약속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우리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